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큐티의 말씀을 여러분이랑 지난번에 이어져서 그 제자의 삶 있는 초목으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도 제자의 삶 하나에 있는 하나의 부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분별하는 것을 대해 계속 이야기 보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불확실한 순간이 장면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길이 불분명해 보이고 여러 목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시간 많습니다. 그러할 때 참된 제자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뜻을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 이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가장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성공이나 위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사모합니다. 바울을 믿는 이들이 모든 지혜와 신뢰한 정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1장 9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도록 그 지혜, 그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갈망하는 마음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알리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은 그들이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의 관심, 나의 욕망으로 하는 말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순종을 계시를 열어줍니다. 마음을 내어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니면 누구든지 백성을 인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지만 하나를 예를 들면 평안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니라. 이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 우리가 주로 하는 찬송가인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라시아서 3장 15장에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 정정 신정한 난참방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고요한 확신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걷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평안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평안을 들으면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음성 똑같은 그 무게가 있다는 말이 여기에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처럼 또 나한테 평화를 주셨다 해서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불안을 통해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욕망 따라갈 때 마음에 불안감이가 생기고 두려움이 또 마음에 나오고 그 말은 다시 우리가 제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걸으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탄도 이제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불안해로서도 부정적에서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를 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자리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 불안이 느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또 똑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고 있는데 불안이 있을 때 뭐가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빠졌는지에 또 그거 사탄의 수리를 많이 기울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장 150편에 보시면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등불이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소망과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방향을 순시간에 웃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를 통해 옵니다. 계속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가득 마음이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황과 성령 통해하는 것. 하나님이 때때로 문을 닫으실 때도 있죠. 보라시기 위해서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사야 15장 8절부터 9절 보면은 하늘에 높은 것 같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해서 떨어져 아니면
있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좀 가까이 해서 일치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를 또 우리가 좀 기억하던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한데 마귀의 제자를 제자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뜻을 않으면 우리가 그걸 대적해야 되고 그거 훈련이죠. 사탄이 가장 강력한 전력은 믿는 자의 마음에 혼란, 의심, 낙심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놓칠 거야, 어쩌면 하나님의 듣지 않을지라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약속해 하는 많은 하늘에서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을 반대하는 말들이 오면 그거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는 목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장인데 제자는 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지혜보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지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장애물을 증거로 바꾸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 길에 나랑 함께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엄청난 차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미리 알고 나서 어쩔 수 없는데도 우리가 빠질 때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원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거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도 안 하셨고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거가 이제 하나님과 있는 과제가 시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잠든 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는데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닐 때는 여러분이 그걸 대적해야 되는 것을 또 대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 통해서 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이 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또 아픔 여러 가지 공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를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고 견조적으로도 풍성함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이 사역을 또 계속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